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시대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다,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참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죄악이 들끓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 사사 시대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어두워져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 나라들도 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요, 더 심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타락이 오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던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레위인의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운반하고 그 성막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더 귀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땅이 더 낫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더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누구를 두었어요? 첩을 두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첩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해를 못해?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내가 만약에 첩을 둔다면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게 내가 첩을 두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몰래 숨길까? 몰래 숨기겠지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숨기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레위인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태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아무런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 첩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경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집으로,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게 되어졌죠. 거기서 생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좀 지나다가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장인의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장인이 너무나 극진하게 환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딸을 찾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진히 환대해 주었어요. 빨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만 있어라. 밥을 해주고 고기를 해주고 막 음식을 해주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더 있어라. 그래서 며칠 동안 있게 되냐면 5일 동안 있게 되어졌어요.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날도 5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가려고 하는데 좀 더 있어라.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오후 늦은 시간에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에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도착할 수 없겠죠. 가는 도중에 여부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게 되자, 여부스는 지금의 베들레헴이라고, 예루살렘인데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되자 날이 거의 저물어 갔어요. 그래서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하룻밤 유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부스는 이방인들이 성읍이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 이방인들의 성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성읍이 있으니까 그곳까지 가자. 그래서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기브아 갔는데 이제 해가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고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면, 그래도 같은 민족인 이 베냐민 지파가 거하고 있는 이 기부스에 오게 되면 자기들을 맞이할 사람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해가 떨어져 갖고 다 이렇게 갈 데가 없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만큼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화 되어져 버렸다. 같은 민족, 대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 레위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자기의 집으로 청하게 됩니다. 이 노인도 원래 그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인데 이 기브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손님이 왔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손대지 말아라. 손님이니까. 그 대신 나에게 딸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첩이 있다.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자 그 레위인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넘겼어요. 그러자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첩을 능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처참한 엽기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밤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잠이 옵니까? 자기의 첩을 그렇게 그들에게 내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자기의 첩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 문고리 붙잡고 이렇게 죽어져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그 죽어있는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으로 냅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숨기지 않습니까? 감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렸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그 한 지파에 그 토막을 하나씩 내서 다 보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어졌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짓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한 가나안 족속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 잔인함, 그 포악함, 그 음란함, 그 비열함,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가 바로 어떠한 시대냐?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노인 이해가 됩니까? 노인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자기의 집에 들어온 손님, 그 레위인, 그것도 엉터리 레위인 아니에요. 자기 첩을 두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준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누구를 더 위해야만 됩니까? 보통이면 자기의 딸을 위하는 것이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집에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불량배들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거는 노인의 생각이야. 레위인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나가겠다. 그래, 나를 상대하라라고 뭐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첩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넘겨주어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첩을 욕보입니다. 다 노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불량배들도 그렇고 다 누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행동하고 있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문제가 되겠어요? 뭐 시끄럽게 하든지 뭐 지저분하게 하든지 나 혼자 사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대주일같이 해놓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 나 혼자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질문합니다. 제사장이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럼 내가 옳은 것과 제사장이 옳은 것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취해야만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제사장이 옳은 것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취하게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와이프는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됩니까? 할렐루야. 내 생각?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이 사사시대는 이 행동을 하게 됐냐면 힘 있는 사람이 옳았어요.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얻으려고 애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항상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의 집 그때 당시는 누가 대빵입니까? 아버지가 대빵이지. 아버지가 최고지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해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 집안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혼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이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졌을까? 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할렐루야.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야. 예전에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다 각자가 왕이야. 이젠 자녀들이 더 왕이야.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도요, 30년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집사람이 왕인가? 할렐루야. 이제 저 변해가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져요. 내가 져야 편안해. 하여튼간 다 왕이 되면 문제가 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거기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통치하게 될 때 그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게 되자 8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이 통치하고 고난을 주게 될 때 그들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느냐?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아요. 18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또 보내주셔요. 가나안 왕 야빈 때에는 2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20년째 되어진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보니까 시간이 더 고난받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때에는요, 블레셋에 의해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더라라는 이야기. 그래도 초창기에는 8년 동안의 고난이 임하게 되면 그 고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18년, 20년째 되어지는 해,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삼손 때에는 40년, 그 배의 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 그들의 영이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 육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죠? 맨 처음엔 자유하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다 보면 자꾸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여러분 삼손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는 나실인이어서 태어나자마자 나실인. 나실인은 태어나자마자 평생 동안 나실인이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라든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다라고는 구별된 사람이지요. 그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 그런데 그 삼손은요, 스캔들 때문에 그의 가족, 부모들을 가슴 아프게 했고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사였는데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미가의 그러한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양심에 조금 꺼리낌이 있으니까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집에 혼합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레위인, 그것도 순 엉터리 같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래도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제사장도 빼앗기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빼앗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혼합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장에는 이 레위인의 첩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사도 레위인도 또 모든 백성들의 삶도 다 영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어떤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잡힌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것이 한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양심에 화이 맞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타락의 삶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만 됩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심각한 타락이 오게 되자 그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 11개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하나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질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형제들끼리 싸워서 큰 아들이 이겼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둘 다 다치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 이겼다고, 작은 아들이 이겼다고, 야,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슴 아픈 거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승리해야만 됩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하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교회 내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헐뜯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오늘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